오늘 이 본문은 다윗이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일어난 사건들인데, 지금 다윗의 승승가도를 가는 게 아니라 그가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더 큰 위협과 고통, 죽음의 위협을 겪고 있습니다. 다윗을 죽이려는 사람은 당사자가 바로 그 나라의 왕이요 또 장인이었습니다. 이 엄청난 안타까운 사건들이 일어나는데, 오늘 19장부터 다윗의 도피 생활이 계속되어지고 그가 왕이 되기 전까지 도피 생활을 합니다. 시간적으로 이야기하면 한 9년 6개월 정도 도피 생활인데, 횟수로 9년 6개월이지만 그가 죽을 뻔한 위기가 몇 번 있었어요. 이제 죽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정도였고, 그 도피 생활 직전에 일어난 사건이 오늘 본문에 잘 나오고 있습니다.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전쟁이 다시 있으므로 다윗이 나가서 블레셋과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죽이매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니라. 이제 그 이후에 골리앗을 죽인 이후에 또 전쟁을 일으킨 모양입니다. 블레셋이 쳐들어왔어요. 이제 다윗이 이제 장수가 되어서 앞으로 싸워서 하는데 이기는 거예요. 엄청난 사건이죠. 자, 이렇게 승리해서 돌아올 때마다 가장 배알이 뒤틀린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사울 왕이었습니다. 사울 왕은 계속해서 다윗에 대해서 불편한 속내를 감추지 않습니다. 그러면 왜 사울이 왜 이렇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이게 상당한 의문점이죠.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 때 보면 오늘 이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 과정을 이야기하기 전에 9절을 다시 한번 보시지요. 9절에 보면 사울이 손에 단창을 가지고 그 집에 앉았을 때에 이렇게 말합니다. 자, 지금 사울이 지금 어떤 상황이에요? 지금 악령에 시달려 가지고 머리가 막 깨질 듯이 막 아파서 지금 다윗이 뭘 하고 있냐면 음악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프 연주를 잘하거든요. 성경에는 수금으로 나와 있죠. 이 수금이 하프입니다. 하프를 연주를 하는데 희한하게 바로 지척간에서 이제 머리를 싸매고 이제 있는 사울 앞에서 하프 연주를 쫙 하는 거예요. 그러면 기가 막히게 악령이 떠나가요. 이렇게 머리가 싹 맑아지고 이런 일이에요. 정신이 돌아오니까 뭐 하냐면 자기 옆에 뭐 뒀어요? 단창이니까 짧은 창이겠지요. 그것을 다윗을 향하여 던졌어요. 그 지척간인데 던졌는데 피했단 말이에요. 아마 머리를 싹 피해간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이게 벽에 꽂히고 이런 일이 있는데, 그러면 이게 처음이냐? 18장에 가면 2번이나 단창을 던진 사건이 나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2번 다 피했어요. 이게 얼마나 위협적인 사건입니까? 단창을 던진 걸 보고 큰일 났다. 3번째잖아요 지금 여기가. 그러니까 사울 왕이 죽이기로 작심했구나 하고 급하게 집으로 돌아갑니다. 거기서 주섬주섬 정리하고 나서, 자, 이 집요한 사울의 공격은 단창을 던진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 어떻게 하냐면 그 다윗의 집에 군사들을 보내서 포위를 하게 만듭니다. 아침에 나올 때까지 포위해서 그가 나오면 무조건 잡아서 끌고 와라. 그리고 본 앞에서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포위를 하는 걸 보고 다윗은 너무 피곤해서 누워있는데, 그때 미갈이 보니까 낌새가 상당히 안 좋아요. 싹 포위하고 있으니까 지금 나가지 않으면 당신은 죽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미갈이 도와줘서 창문을 달고 내려가는데 가만히 계산해보니까 궁궐의 창문이 이게 높이가 상당히 낮은 게 아니고 높단 말이에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밧줄도 없을 텐데 그 어떻게 했을까? 뭐 커튼이나 뭐 여러 가지 이불 이런 거 갖고 만들었겠죠. 그 창을 타고 내려가면 또 어떻게 군사들한테 피하고 어떻게 갔을까? 하여튼 피해서 갔어요. 그렇게 하고 나서 염소털 갖고 이렇게 그 당시에 있는 뭐 그런 이상한 우상 같은 거에다가 옷을 입히고 이렇게 해서 다윗이 누워 있는 것처럼 뭐 이렇게 했는가 봐요. 자, 그랬는데 그 다음 날 다윗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제 변명을 하죠. 아파서 지금 침상에서 누워서 못 나온다고 그러니까 또 다시 이제 전령들이 가서 보고합니다. 그러니까 사울 왕이 야, 침상채 들고 와라. 침상채. 그렇게 해서 침상채 들고 와서 딱 왕 앞에 가는데 이불 벗겨봐 하고 싹 벗기니까 뭐예요?
이게 이상한 게 있는 거예요. 나무 토막 같은 것들이 있는 거예요. 그때 막 버럭 화를 냅니다. 네가 내 딸이면서 왜 나의 대적자를 죽이려고 하는데 왜 이렇게 감춰놓냐 하면서 화를 내고 막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보세요. 단창을 던지지요. 집을 포위해서 그렇게 해서 군사를 보내서 죽이려고 하다가 급기야는 직접 이제는 죽이겠다. 이렇게 계속적인 압박이 들어온 사건입니다. 이때 이후부터는 다윗은 끊임없이 도피 생활이 이어지는데요. 그럼 여기서 왜 사울은 집요하게 다윗을 죽이려고 했을까? 왜 죽이려고 그랬을까요? 성경에 왜 죽이려고 했는지 뚜렷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단지 단서가 되는 것은 사울과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전쟁 이후에 여인들의 노래소리에서 거기서 이 사울의 속내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뭐라고 노래했나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로다, 이랬습니다. 자, 실상 그 말이 만만이나 천천히나 사실은 별반 차이 없다 그랬죠. 그건 하나의 숫자를 부과한데, 그런데 사울은 숫자에 굉장히 예민했던가 봐요. 다윗이 만만이고 내가 천천히면 그러면 그 다음엔 다윗이 갖고 갈 수 있는 건 이 나라밖에 더 있겠냐? 그러면서 마음에 뭐가 생겼어요? 시기심이 생긴 거예요. 세상에 만일 골리앗을 안 죽였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때 블레셋에게 꼼짝없이 팔려갈 그런 입장이다. 그렇게 민족의 이 위대한 구원자를 이렇게 시기심으로 죽이려는 그 한심한 모습이, 그때부터 시기심이 발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기심과 질투는요, 파멸의 시작이다. 누군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정말 맞는 것 같습니다. 시기심과 질투가 파멸의 시작인데, 그러면 여기서 잘 알 수 있는 것은 사울의 시기심이 어디에서 왔는가? 하나는 비교의식입니다. 다윗과 자신을 비교하는 거예요. 사람들의 노래소리를 들으면서 비교하는 겁니다. 실상 누가 봐도 사울은 왕이고 다윗은 하나의 신하고 장수일 뿐이잖아요. 그런데 스스로 비교해서 자기를 가치를 떨어뜨리기 시작합니다. 자기가. 그러니까 그때부터 시기심이 확 올라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자기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컸어요. 스스로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데 이걸 뭐라고 그래요? 자기 연민,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기 연민. 비교의식에서 그 다음 이어지는 것은 반드시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내가 나라를 위해서 이렇게 일했고 내가 얼마나 수고하고 있었는데 사람들은 내 공로는 아무도 안 알아준다. 이러면서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 불쌍한 사람이다. 스스로 그렇게 여기니까 그 안에 시기심과 질투심이 더 갈수록 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꽉 사로잡아 버렸어요. 결국은 그가 40년 통치하면서 그가 한 일은, 치적은 뭐냐? 다윗을 죽이기 위하여 밤낮 수고하였다가 실패하더라. 이게 그의 치적이에요. 한 일이 아무것도 없어. 보면 성경에 보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요. 오히려 하지 말라는 일만 더 많이 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자, 그러면 이 시기심은 원초적으로 어디에서부터 나온 것일까? 여러분, 시기심은 어디에서 나타난 것일까요? 누가 준 것이지요? 그 시기심을 준 존재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사탄입니다. 자, 그러면 사탄은 어떻게 이렇게 시기심이 생겼을까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과 자신을 비교해서 내가 저 자리에 올라야 되는데 하나님이 저 자리에 올라가는 것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그렇게 시작하다가 질투심과 함께 내가 참 수고를 많이 했는데 불쌍한 존재다. 똑같아. 그러다가 이것이 발전하고 발전해서 마지막까지 갈 때는 언제냐? 교만해진 거예요. 처음부터 교만해지는 게 아니고 교만해지는 단계에 가면서 제일 출발은 시기와 질투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은 하나님과 대들었다가 어떻게 됐어요? 박살 났죠. 참 어린 5살 어린아이가 이 30살 어른한테 대드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이 말이 안 되는 싸움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린아이 입장에서 내가 힘이 세니까, 조금 남들보다 세니까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그런 엉터리 같은 짓을 해가지고 타락한 천사장이 돼버렸잖아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게 이겁니다. 이걸 어디에다 적용한 줄 아세요? 에덴 동산이었어요. 잘 보세요.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들어 놓고 또 하나님과 사람이 좋은 관계, 깊은 관계에 있으니까 그게 못마땅한 거야. 막 시기심이 나서 죽겠는 거예요. 그렇게 가지고 뒤흔들어 놨잖아요. 누구에게? 하와에게 흔들어 놨고 그 다음 아담에게. 그렇게 해갖고 그때부터 죄의 씨앗을 심어줘서 그것이 우리가 시기심을 갖게 된 근본적 동기인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 시기심이 왜 왔느냐? 이것은 죄의 결과로 나타난 겁니다. 그러면 사울만 이렇게 시기심이 있었느냐? 그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보편적으로 시기심이 갖고 있습니다. 이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특히 요즘처럼 경쟁 사회에 그렇게 사는 사람들에게는 당연하게 여기게 되어지는 거죠. 그것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똑같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은 뭐가 차이가 날까요? 믿지 않는 사람은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저 사람을 이기는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성공해서 내가 다른 사람부터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는 것, 이것이 그들의 유일한 무기입니다. 그런데 신자들에게는 그렇게 이기라고 하나님 말씀하지 않습니다. 우리 안에도 사람이 욱하고 올라오면서 화가 나듯이 사람들과 비교해서 시기심이 생기는데 어떻게 이것을 이길 수 있느냐? 이것은 내가 이기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시기심을 이기는 강력한 처방책이 딱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입니다. 사랑은 시기심을 녹여버립니다. 어떤 사랑이냐? 하나님으로부터 부음받은 사랑. 이 사랑은 어떤 시기심도 견딜 수 없도록 무너뜨려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시기심을 이기려면 하나님으로부터 사랑을 부음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흘러들어올 때에 그것은 어떤 시기심과 질투심도 이겨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 처방책을 알았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그 기도와 그 간절한 요청이 정말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달라고 요청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찬양 중에 304장에 보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그 찬양 아시지요? 거기 후렴에 보면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받았는데 쫄쫄쫄 흐르는 그 정도가 아니고 자기 가슴에 확 넘치면서 너무 기쁨과 환희에 넘쳐서 어떻게 주체할 수 없어서 내가 손으로 써도 기록을 할 수가 없다, 그 감격에 이렇게 충만한 그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재밌잖아요. 하늘을 두루마기 삼고, 요즘 말 우리식으로 하면 하늘을 종이로 삼고 바다를 볼펜으로 삼아도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기록을 해도 그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 부어진 사람은요, 강력하게 이겨냅니다. 그러니까 저 사랑과 나와 비교하는 그 비교하는 마음이 어떻게 될까요? 싹 없어지는 거죠.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는 자기 연민은 어떻게 될까요? 싹 없어져요. 하나님 앞에 가보니까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주 하찮은 그것 때문에 내가 연연하고 살았나? 오히려 자기가 가슴을 치면서 내가 왜 그렇게 어리석게 살았지? 이렇게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 게 아닌 거 아시죠?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게 내가 특별한 특권이나 무슨 능력이나 뭔가 있어서가 아니잖아요. 그저 주시는 은혜고 그저 주시는 사랑이잖아요. 받을 자격이 없으면서도 받은 것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것은 전적인 은혜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전적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올 때에 뭐가 치유되는 줄 아세요? 비교식, 열등감, 시기심, 이런 완전히 치유되어 버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상의 성공과 성취,
뭔가 가지는 것으로 이런 것을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 부어짐으로 우리는 극복되어진다는 겁니다. 그 십자가 안에서 나를 재발견할 때에 내가 진짜 귀한 존재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예수를 믿는데 신앙이 자라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정말 열심히 믿는데 신앙이 안 자라요. 희한해요. 그래서 왜 신앙이 안 자라는가? 그 중에 딱 한 가지가 걸렸는데 어떤 분 보니까 나는 무능한 존재고 무가치한 존재다. 나는 못났다. 그런 의식이 꽉 박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겉보기는 저렇게 착하고 순한데 대화를 하고 상담을 해보니까 자신은 정말 무가치하고 무능한 존재다. 이렇게 한 그것이 많은 마음이 아파서 우리 기도합시다. 그러고 나서 무슨 기도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세요. 하나님이 우리 존재 가치를 깨닫게 해주세요. 그렇게 막 기도를 했어요.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그때 마음이 부건해지면서 뭐가 달아나냐면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그 과정 속에 뭐가 보이냐면 그 짧은 순간에 십자가에 못 박히신 주님, 그 밑에 무릎을 꿇고 있는 자기 자신이 이 환상처럼 순식간에 지나간 거예요. 그걸 보고서 펑펑 우는 거죠. 나를 살리기 위해서 그분이 죽으신 것을 내가 머리로는 알고 있었지만 그 짧은 시간에 기도를 통해서 그것이 보였을 때 그때에 비로소 깨닫는 거예요.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깨닫고 이게 깨달아진 거예요. 그때 생각이 확 바뀌었어요. 나는 존귀한 존재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다. 하나님이 나를 귀한 존재로 만드셨다. 그것을 받아들이기 시작하면서 고백하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이 시켰거든요. 이제는 고백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존귀한 존재입니다. 나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10번씩 외쳐보세요. 처음 하면 쑥스럽거든요. 1번, 2번, 3번, 4번, 10번을 외치는데 갑자기 가슴이 막 벅차오르고 뜨거워지기 시작하더래요. 그러면서 그분이 갖고 있는 그 변화되지 않는 그 부분이 딱 치유가 되기 시작하니까 뭐가 달랐냐면 성품이 달라져요. 늘 인상을 쓰고 늘 얼굴이 어두운 그림자가 있는 이분이 그 다음부터 환하게 얼굴 바뀌는데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냐면 천사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천사 같다. 그만큼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과 발목 이런 것들이 잡고 있는 것이 떠나가기 시작하면 얼굴이 확 펴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거죠. 여러분 안에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주님으로부터 새롭게 부음받은 자입니다. 육신은 똑같아요. 육신은. 그러나 무엇이 달라졌어요? 영혼이 달라진 존재예요. 영혼이. 예수로 완전히 거듭난 사람은 영혼이 달라졌기에 내 가치가 얼마나 귀한지를 스스로 알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가 여기서 무슨 마음을 먹어야 되냐면 나의 나됨의 가치를 되찾아 나가야 됩니다. 나의 나됨의 가치를, 나다움을 찾아 나가야 됩니다. 내가 내 가치를 스스로 인정하게 되어질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놀라운. 나는 나로서 굉장히 당당하고 아주 그냥 용감하고 씩씩하고 하나님 앞에서 든든한 그렇게 살아가더라.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된 사람에게 또 하나의 변화가 뭔지 아세요? 옛날에는 다른 사람들이 잘 되려면 배알이 뒤틀렸어요. 이게 시기심이 생기면 항상 그렇거든요.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교회 밖에서도 그렇고 배알이 뒤틀려서 못 견디는 거예요. 그런데 나다움을 찾아 나서고 나니까 딱 뭐가 바뀌냐? 눈이 바뀌었어요. 상대방이 잘 될 때 그 사람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축복해줄 줄 아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보실 때 어떻게 바라볼까요? 진짜 이 사람을 귀하게 여깁니다. 귀하게 여겨요. 그래서 오히려 너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게 합니다. 그거 아세요? 나하고 관계가 뒤틀린 사람을 그 사람에게 용서해 주는 것 심각하게 어려워요. 거기다가 축복을 해준다. 이거는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에게 제가 직접 한 건 아니고 다른 분이 저한테 그 얘기를 해주는데 그걸 시켰어요.
진짜 관계가 뒤틀린 사람에게 용서를 선언하고 축복의 말을 하고 축복 기도를 시켜서 억지로 했어요. 그 사람을 용서를 했지만 관계는 그냥 서먹한 관계죠. 그렇지만 내가 그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내가 그 사람을 축복하면 축복할수록 반사의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상대방이 그 축복을 받을 만한 준비나 자격, 그릇이 안 돼 있어. 그러면 내가 저 사람을 놓고 축복을 했는데 그게 탁 거울에 반사돼서 나한테 돌아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비밀입니다. 내가 억지로 축복을 했는데 그런데 그것이 반사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내가 받도록 하시더라. 이 영적인 비밀을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것은 우리 안에 있는 미움도 떠나가지만 시기심도 떠나갈 뿐만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복을 받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님 잘 되게 해주세요, 복 주게 해주세요, 이건 효과 없어요. 그러나 상대방을 축복했는데 그 축복이 그 사람을 받을 자격이 없으니까 툭 튕겨서 나에게 들어와요. 엄청나게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 일들이 교회사 일을 있으면서 마음이 큰 감동이 됐어요. 이 얘기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영국에 1800년대인가요? 유명한 목사님 중에 F.B. 마이어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이 계시는데 그 옆에 유명한 스풀전 목사님이 목회를 하고 있어요. 굉장히 교회에 많이 모이고 있었거든요. 또 그 옆에 또 캠벨 목사님, 이분도 굉장히 유명한 분이에요. 주석도 쓰고. 그분들이 목회하고 있는데 이 마이어 목사님은 사실은 대단한 분은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분이에요. 근데 이 원리를 자기가 적용하기 시작한 거예요. 깨닫고 난 다음에. 그러면서 오히려 그 스풀전 목사님이나 캠벨 목사님은 자기하고 원수 관계도 아니지만 제일 먼저 무조건 축복하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저 대형 교회가 더 잘 되게 해주시고 교인들이 더 예수 믿고 거듭나고 변화되게 해주시고 캠벨 목사님 교회도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이렇게 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게 한 지 수년이 지났는데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교회도 자신도 갑자기 달라져 있더라는 거예요. 이게 영적인 비밀이라는 겁니다. 목회도 그렇고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고 이렇게 축복의 사람이 되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디서부터 시작됩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부음받고 그 사랑이 부음받을 때에 의식이 달라진다고 그랬죠. 이게 변화라고 그랬잖아요, 말이에요. 가장 첫 번째 변화는 생각, 의식이 달라진다고 그랬어요. 그럼 뭘 찾았습니까? 나의 나다움을 찾아서 내가 가치 있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 다음에는 남이 잘 되는 모습을 배합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해 주게 되었을 때에 이 엄청난 결과들이 나타났습니다. 여러분도 그 주인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